종말론에서 셋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이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론을 이제 허겁지겁 이렇게 해서 이제 봤어요. 너무 허겁지겁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종말론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부터 쭉 부활까지 신천과 신천지, 신지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그렇게 쭉 이렇게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빨리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차근차근 이렇게 종말론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허락하는 시간까지만 딱 말씀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쉽게 해서 신약이죠.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신약.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약과 다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련해서는 종말론에 관련해서는 신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신약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과 뭐 여러 가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기대를 생생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신자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4장에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인자가, 여러분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에게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자가, 이 말을 가지고 자칫 그봐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인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런 말을 스스로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말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는 것이 비유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약간 정확지 않지만 성경 말씀의 그대로를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재림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역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그 등에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림, 종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종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뼈대를 세워놔야 이해가 되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생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생한 감정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위에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 가시적인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림의 날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중계 받듯이 보겠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믿음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잘 간수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성경을 보면 재림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재림이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전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뒷전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이고 아주 세속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외형적으로 교회를 멋있고 외형적으로 어떻게 크게 넓히고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성장된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돼서 방송에도 탁 나가서 방송도 하고 방송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런 교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반경 10km 이상을 다 버스로 돌립니다. 새벽같이 버스로 돌려요. 다. 그러면 반경 10km 있는 내에 교회들은 싹 죽어버립니다. 싹 죽고 개척교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요즘 이 교회의 그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실상들을 보면 너무나도 재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사가 상당히 외면이 돼 있다. 외면이 돼 있다. 그다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덩치를 크게 할까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입니다. 오늘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생생한 설레임이 없는 교회.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설레임이 없는 교회. 이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 걸립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재림에 대해서 설레임이 없는 그런 교인, 그런 신자들,
그 신자는 죽은 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은 신자, 잠자는 신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저 재림과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저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상,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상상,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 그런 교회는 이단 또는 사입,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림. 여러분,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오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오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첫째 이유는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처음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처음이 있다 이겁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의 탄생이 있으면, 창조가 있으면 이 만물의, 인간을 더불어서 이 만물의 끝이 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신천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택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아이고 자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무엇하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정을 다 쏟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그 택자들을 위로하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다.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흘린 눈물, 너희가 흘린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택자들을 위로하고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세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대상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순종한 악인들이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대상은 저나 여러분들 불순종한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천사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 뿐이에요. 천군 천사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군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천사를 심판하는 날이 바로 재림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또 만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풀과 나무와 바다와 산과 모든 만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들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들도 그날에 어떻게 하리라?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만물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날 심판하는 겁니다. 만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만물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 인간뿐이 아니라 천사와 만물도 새롭게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죠? 나팔불 때 하나님이 나팔불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저 인덕은 꿈의 교회에 모여서 그냥 여기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림하시는 그 날만 기다리고 계속 이 안에서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충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이 게으른 종아라는 그 질책을 받지 않아야 된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에 멀쩡하게 손, 다리, 팔 다 있는데 멀쩡한 노동력이 있는데 펑펑히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돈 꿔달라고 돈 갚지 않고 그리고 뭐 사기나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피조물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니셨던 어떤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집단 생활이나 종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집단 생활이나 어떤 이상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한다.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100%. 왜?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양심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고집이 센 아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되게 고집쟁이고 아집이 세고 자기 철학이 아주 뚜렷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철학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없지 않아요. 개똥 철학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개똥 철학이 다른 사람의 말을 했을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개똥 철학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저는 시인하고 고칩니다. 즉시.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칩니다. 즉시 인정하고 즉시 사과하고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똥 철학이 잘못됐음을 알면서 누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오히려 불안 화를 내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신자들은 상당히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야. 이제 고집 있고 아집 있죠? 네. 고집과 아집은 다른 거죠. 아집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꺾지 않는 게 아집입니다. 그 아집을 꺾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그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너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면, 너희가 확신할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는 것을 견고히 잡고 가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완고하게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이지 어떤 다른 것,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 또는 배격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전혀 겸손하라, 의를 위하여 너의 몸을 바쳐라, 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인간상은 성경을 보면 겸손입니다. 항상 겸손하지 못한 자가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성경을 보면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봤죠, 여러분들? 네. 교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들 모여서 서로 원망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이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인 또는 여기에 나가신 분들 또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제3의 인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설령 부부간에 모여서는 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것이 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회적으로 쫙 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분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입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림에 무감각해져 있는, 재림에 무감각해져 아주 심하게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물질이라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기록한. 여러분, 베드로서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여러 제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꼈던,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만한 가장 믿음직한 그런 제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겁니다. 느리게 오겠다는 겁니다. 속히 오겠다. 자, 여러분과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마귀들을, 옛된 마귀, 이 마귀를 가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 1000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1000년 왕국, 1000년. 여러분, 이 1000년은 용어 정리를 제가 이제 크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최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1000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1000년은 우리가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100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1000년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슨 천년설, 뭐 7년 환란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결국은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재림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1000년이라고 그렇게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 사망,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 첫째 사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리고 불신자의 그 영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지체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 보고 첫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이다. 그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냐? 역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재림 후에 몸이 부활합니다. 재림 후에 몸이 부활하는데 신자들도 몸이 부활하고 불신자도 몸이 부활한다. 둘 다 몸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은 쉽게 얘기해서 몸이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거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즉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것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첫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신자들은 죽음과 즉시 몸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또는 요즘은
뭐 하죠?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많이 그러면 땅에 묻히고 나중에 부활은 어떻게 땅에 다 가루가 돼가지고 날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부활을 어떻게 할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염려해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심히 오해한 결과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무지한 결과라는 것, 심히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라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화장을 했다 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못 살려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매장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갖다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이렇습니다. 신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그의 영혼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행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로 불완전한 행복. 그럼 완전한 행복은 언젠가? 둘째 부활 때. 둘째 부활 때 우리의 몸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아니면 목장을 했던 무슨 장을 했던 간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그 영혼과 같이 신비로운 신비체로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서 영생을 한다. 그 이후에는 영생을 한다. 그래서 그때 바로 완전한 행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이후에야 완전한 완전체로서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신비한 그런 신비체로 결합이 돼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천년이라는 용어 정리를 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용어 정리도 대충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십니다. 부활을 한 5분이나 10분만 더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금방 이렇게 가네요. 부활. 우리 몸은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그리고 영혼이라는 완전체로 창조를 하셨지 영혼으로만 또는 몸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완전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완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지금 영혼이라고 영혼 The breath of God 그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혼체가 됐는데 육체와 함께 우리가 그 영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체, 완전체가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오신 거예요. 왜? 완전체가 되시기 위해서. 육과 영혼이라는 완전체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질적인 부활은 육체가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 부활은 질적인 변화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노스다. 네우스가 아니다. 네우스는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걸 네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네우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을 입으시고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승천을 하십니까? 못하죠. 그렇게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질적 변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기에 떡하니 나타나시고 몸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체,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부활한 몸이다. 카이노스의 몸이다. 또는 질적 변화된 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가 부활 부분은 이제 최후의 부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쭉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저주받은 육체죠. 저주받은 우리 천지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쫓겨난 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신자는 다시 질적 변화, 이 카이노스에 의한 질적 변화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신비롭게 다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받는 그런 소망을 꿈꾸는 마지막 때 그런 질적 변화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